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어느 집안에서 탄생하실지를 다 예고한 내용들이 구절로 치면 475줄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라고 해도 됩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차에 그를 믿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또 은혜를 받을 그 방법에 있어서 다른 형식으로 이제 구약에는 제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셔서 행동거지에 대한 그런 원리를 주셨어요. 자기들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완전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서는 들었지만은 그렇게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 준비로서 행위규칙과 여러 가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를 하셨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어두워서, 즉 종교적인 지혜가 어두워져서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영안이 어두우니까 엉뚱한 사람들로부터 동방의 박사라든지 또 그 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어도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양켜는 목동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파를 하실 때에도 뭐 죄인들이 믿고 이랬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반겨야 되는데 오히려 대적을 하고 그런 판국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에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그때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왕을 상징하는 별이 움직이게 될 때에 저 왕에게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구절대로 말하자면 단순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말에 헤롯도 그렇고 백성들이 소동을 하는 이런 아주 격동을 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상당히 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과 종말의 관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할 때에 여기에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왜 그런 심정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12월 25일로 정해진 바 계속해서 그 풍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그때 당시 핍박을 하고 이러다가 여러 다른 종교와 같이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뭐 교주에 대한 또는 어떤 신에 대한 이런 이제 축제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의 성탄에 대해서 날짜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당시에 이제 그 태양신, 미트라서 그 태양신의 축제일, 빛의 축제일이 12월 25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탄생한 날을 빛의 축제일에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덤으로 붙여서 그래서 만든 것이 12월 25일이지 제대로 연구를 하고 성경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콘스탄틴이 환상을 보고 십자가형을 보고 그것을 그리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한다는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정말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공인을 하게 됐는데 그 이듬해에. 그런데
이 환상 보고 뭐 어떤 일이 좋아져도 이런 사람들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원리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반응 심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 큰 해가 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신비주의와 환상 본다는 데 대해서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개인의 경험도 그렇고 해서 기독교를 공인을 했지만은 그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타락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허락받는 것이 교회가 뭐 성리니 또 뭐 정치가 참 잘해주니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억압을 받든지 편하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하는 데서의 모든 문화적인 인프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를 맞을 놈에게 매를 안 맞도록 우리가 뭐 어떻게 장치를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뜻이 있어서 부모가 화를 내는데 그 동생에게 화를 내는데 맏형이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사람이 이해를 하고 봐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세상을 통괄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관리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사람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문적인 20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교회 사회가 이렇게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 딴에는 인간적으로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범사에 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단체나. 그리고 역사에서 하나님의 관리를 이제 빗대어서 엉뚱한 이런 그 원리로 가르친다든가 그렇게 반응을 하면 처음에는 뭐 편하니까 매를 안 맞으니까 좋겠다 싶은데 매를 때릴 때는 맞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데 내 마음이 찔리고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난 정말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아예 나와요, 그게. 베드로가 회개를 외칠 때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스데반은 어떤 면에서 성령이 더 충만한 사람인데 그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찔림을 받았다고 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돌로 들어서 절하는 자를 쳐서 죽여버렸거든요. 그 심리의 반응은 똑같아요, 지금도. 개인과 단체가 똑같아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안 하면은 누가 손해냐, 이게. 본인이 망가지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나라는, 1885년도부터 선교사가 이 날짜를 정해줘서 성탄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4세기 전후로 해서 성탄절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354년에 날짜를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12월 25일로 또는 다른 그 절기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1월 6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쩌면 이런 축제가 캐토릭으로 쭉 가리 천년을 갔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중세기까지 그래서 캐토릭의 어떤 종교 문화에 속하기도 하고요. 또 술이라든지 이 촛불 켜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이방 종교에서 따온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한다 그런 뜻에서 이제 하려고는 하지만은 그 원리가 안 맞고 날짜도 안 맞고 남의 생일을 원래 잘못 알고 봄에 태어났는데 겨울에 태어났다고 했다 칩시다. 그거 이왕에 해주려면은 내가 봄에 났으니까 겨울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름에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 1700년을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기왕이면 내 생일을 해달라고. 그날은 마귀가 주는 생일이라고 하는 날짜도 또 있으니까 태양절, 뭐 태양신으로, 이방신으로.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꼭 하려면 봄에 하든지.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언지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라든지 사도들이 했다든지. 성탄절기가 기독교 문화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언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건 안 빼놓습니다, 성경은. 근데 없는데 그걸 억지로 자꾸만 하니까.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 할 때에 막 당황을 하고 있는데 이 소동했다는 말을 찾아보면 떨었고 몹시 떨었고 당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들킨 것 같은, 그럴 때 막 흥분되는 그런 분위기지. 와, 태어났어? 야, 그럼 뭐 유대인 왕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말이야. 흥분을 하고 어떤 때는 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소동을 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동했다는 말 자체는. 왜 그랬을까? 유대인의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뭔가 그분이 나타나서 신의 계시적인 그런 걸 갖다가 헤롯도 듣고 보고 다 하니까 이 권위에 대해서, 자기 권자에 대해서 불안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를 외식으로 하고 있는 걸 알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사실 죽였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차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별을 보고 왔다 이랬을 때에는 감각적으로 백성들도 당황스러운 거지. 죄를 지으면 당황스럽다고, 원래.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예수는 당신의 왕이고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당신을 주장하는 주인이 된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시오. 복음과 설교의 모든 주제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구체적으로 나의 구주로 믿으니까 주님의 교훈대로 사시오. 또 계명을 무시하지 마시오. 이렇게 들었다. 그랬을 때에 주일날마다 돈벌이 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걸 처음 믿는 사람 다 교회 나가는 나도 나가야 되는데 돈벌이 한다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마음이 요동을 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 예수님께서 여러 교주가 있고 여러 종교 철학이 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라는 분이 나를 주장하는 왕이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입장에서 소식이 들려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기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고요한 행명으로서, 자기 갈등으로서, 고민으로서, 매우 깊은 근심으로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방인들은 이것을 그냥 축제일, 그러니까 좀 더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은 타락 문화의 한 요소로, 야, 절기는 문화로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탄에 대한 것을 꼭 성탄절기라고 정해놔 12월 달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예수의 이 세상 탄생하심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복음의 내용의 그 목표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너를 주장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너를 도우면서 동시에 너의 주가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믿는 사람은 내 친족일 수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부터 나의 주인이 된다고, 나의 왕이 된다고 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나는 회사 사장인데, 내가 왕인데, 또 우리 삼촌만 믿으면 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하는 의식이 요동을 쳐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종교이들이나 그 백성들이 크게 녹을 먹고 살았거든요. 아부를 하고. 그러니까 정부와 결탁을 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런 어떤 판도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무섭게. 왜냐하면 그만큼 무섭게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고 정부와 결탁이 덜 되고 조금만 관심이 있고 이런 정도였던 것 같으면은 이제 올 것이 왔다, 나의 진짜 왕이 왔다, 나의 진짜 지배자가 왔다 하고 오히려 이쪽으로 우측으로 갈 수가 있는데, 왜 좌측으로 빠지느냐 하면은 그만큼 좌측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구도가 어그러질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내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습관이 되어 있는 나의 체질이 예수 앞에서 태도마저, 이제 삶의 태도마저 걸음걸이까지 내가 주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닮아라는 명령을 따라가려고 하니 굉장히 고민이 될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가슴을 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성탄이 좀 전체를 말하자면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성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의 성탄은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회개하고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너의 최고의 권위자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들려져야 진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들려져야 이제 믿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 관계없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황당한 것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당황해야 된다고. 아니,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가 꿈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예수 사상으로 하라 한다? 예수가 나의 왕이 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원래는. 근데 그거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 헤롯과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당황하는 정도 수준도 안 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지, 내 말은. 뭐 발언도 없고 고민도 없고 예수 믿으면서 고민이 안 생깁니까? 주의 뜻대로 살려고 이제 자기 삶의 구조를 전부 다 바꾸려고 해보세요. 삶의 스타일, 심지어요, 인격까지 바뀌어져야 하는 거룩한 어떤 격동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필요하다니까. 원래 잘된 설교는 목사를 욕을 하거나 막 자기가 그냥 괴로워하거나 어떤 파동이 있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내가 들으려면 많아. 들으니까 기분만 좋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나의 전 생애의 주인 맞아요. 그러면 갈등이 오게 되어 있고 갈등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다시 힘주시는 말씀이 들어가지. 그냥 막연하게 듣고 종교 상식적으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그저 흘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이제 새기고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처럼 헤롯 왕은 자기 이제 권위, 위치, 정치 그리고 또 다른 백성들은 그 정치 세속적인 것에서 감염되어서 압제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생활의 패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니까 소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차, 이 큰일 났다 이거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아차, 큰일 났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거였는데, 이 큰일 났다. 어떻게 이걸 변화시켜? 이것이 정상이지. 들은두만도 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이 성경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파동이 이렇게 이 안에 같이 낑겨져서 여기 보태져서 우리들도 소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뭐 맥주 마시고 춤추고 노는 불신자들의 사고나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저 예수님 오셨다 감사하다 날 구원하시기 감사하다 그런 단순한 종교적 행사보다 우리 개인이 정말 마음의 파동이 일어나고 내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새로운 그 설계를 할 때는요 내 주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행위와 생각과 사사건건이 주장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셨어. 세상 왕 두렵지 아니하고 나의 왕이 되셨어. 세상 왕과 로마 치하에서 살면서 엮여 살면서 혜택 받는 그것보다 더 큰 혜택을 주실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나의 모든 문화적인 여건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경제주가 되시고 나의 공장의 사장이 되시고 나의 집안의 호주가 되시고 이렇게 가려면은 굉장한 긴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탄절 지기 때마다 뭘 해야 된다? 소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격동하고 이렇게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가 되고 온전한 왕이 되시려면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신분 변화가 되면 반드시 옷 입는 것도 틀리고 그렇잖아요. 예, 마음에 큰 변화가 필요하죠. 작정이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하죠. 그 생각 없이 성탄날 계속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 이렇게 노는 것만 생각하고 즐기는 것만 생각하고 행사만 생각하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탄생시켜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는 나의 주로 오시고 나의 왕으로 오신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신이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나 완전히 이 세상을 완전히 이기신 나의 왕으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든 목표와 방법에 있어서 고민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미 믿고 있는 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먼저는 기뻐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구원을 하시지만 믿는 자의 구원이지,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는 심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의 의미,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면성을 알아야 됩니다. 동전 양면이 있듯이 믿으면은 구원이고 안 믿으면은 지옥 가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완성이 된다 해서 돌아가신 것 뿐이지,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속죄하는 그런 제사나 이런 이방 종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라는 입장에서 안 믿으면은 너는 생명을 내가 주장한다는,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를, 메시지를 불신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부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은 그 살아버린 예수님이 너의 생명을 주장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한 그 간단한 구절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기뻐하신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 뭐 기분 언짢게 하겠어요. 늘 기쁨으로 당신은 하시는데, 감성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늘 기쁨 속에 있습니다. 창조할 때도 기쁘시고, 일하실 때도 기쁘시고, 심판하실 때 정확하게 공이 이렇게 딱 나누는 것도 기쁘시고, 다 기쁘시에요. 하나님께서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감정같이. 항상 기쁨 가운데, 원만한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뭐 착해서, 아니면 우리가 뭐 믿을 만한 감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불렀다는 거지. 그래, 하면 더욱더 기뻐해야죠. 그래, 범사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제 평화가 되고,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만, 평강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자유가 되고,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까지 땅에서는 평화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평화가 이제 점차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퍼져나가야 하는 상황의 내용이 평화라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평화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바람에 안 믿는 집안에서 한 사람 믿어보세요. 막 집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싫어서 안 나갈 겁니까? 성경에는 이미 예고했어요. 삶의 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평강인데 안 믿는 사람은 불안의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평화가 되는데, 예수 탄생을 자세히 알아듣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학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자세히 들어보면요, 불안하다니까요. 안 믿으면 지옥 가네. 불안하다니까요. 우리에게는 평강이고, 그 말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믿는 자에게 평강이지, 안 믿는 자에게는 불안이 나니까요. 벌써부터 불안을 받아버렸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할 때 종말론적 시간이 시작되어 버렸어요. 2000년 전부터. 그때는, 그전에는 몰랐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믿으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기쁘게 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서 성경을 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하시고 지옥 가게 한다 하는 말씀도 수두룩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복이 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익히 더 많이 들어오죠. 왜? 이제 심판할 말씀에 대해서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혹시 이제 남겨지고요. 일반 평신도들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끄시는 내용들로 가득하게 더 많아요, 사실은. 긍정적인 면이 소위 말하자면. 그러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되고, 안 믿으면 벌을 받게 되고 하는 내용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의 성탄이 무조건 구원과 은혜와 평강이죠. 축복이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내용을 알게 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메시아로 탄생하셔서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불신하면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성탄과 아울러 어째요? 심판을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종말을 같이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주제가 성탄과
종말의 관계, 심판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심판을 같이 얘기한 이야기고 이거는 종말을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뭐 매년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그 말을 함부로 하고 할 짓 다 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정작 내 마음에 오늘 아침부터 모시고 저녁까지 해질까지 밤중에도 모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가 심판을 하고 만다는 거죠. 에이, 괜찮을 거야. 아니요. 그게 쌓이면은 결국은 그게 죄값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도 거룩지 못한 생활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는다고. 그래서 불신자도 징계를 받지만 불신자는 행벌을 받죠. 나중에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고 종이 한 장으로 눈을 가리고 하나님 없다. 태양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손으로 가야겠어요? 내 눈에 안 보이도 태양이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우리에게 한없이 귀해요. 한없는 은총이고 특별히 우리 이방인들로서는 그런 분이 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뭐 올 것이 왔다. 하나님 결국은 주시네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귀신이나 섬기고 뭐 안다고 하는 지식이 뭐 있어요. 이방 나라 어느 나라든지 쿰쿰하고 어리석고 미신적이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학문이라 해봤자 뭐 알면 얼마나 학습을 했어요. 얼마나 무식하고 영적으로 더 어두운지 이런 곳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네. 근데 처음 듣는 말이네. 그런데 내가 온전히 주를 섬기라 하네. 뭐 얼마나 부딪히는지 몰라. 그러나 그것을 조금씩 몸에 채우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우리에게 심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버려 처음에는 막 굉장히 부담스러워. 원리가 달라서 아니요. 우리 몸 체질이 잘못 나와가지고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내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정말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얘기를 가까이서 들어보면은 그게 불편해도 나중에는 쉽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렵다. 그거 특수하게 목사나 할 일이지. 특별히 은혜 받는 사람만 11조가 내가 어쩌고 하면서 그거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바로 살아가는 길이었다고. 그리고 지코스고 가장 원래는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안 편하던데요. 그거는 고쳐질 수가 있어요. 순종함으로 장사가 없습니다. 다 고생했어요. 마음고생한다고. 근데 한 계단 넘어가면 이게 정상이구나. 희생하는 게 정상이구나. 나 자신인 게 정상이구나. 말씀대로 살아서 순교적 신앙을 하는 것이 정상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체질이 그래 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에게는 별스럽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별스럽다 생각하고 자꾸 불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증명했어요. 믿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안 믿고 세속의 배남부상한 세속에서 취해서 그것이 바른 치세고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목표도 뭐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궁극적인 어떤 참 희망은 세상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위인이고 학습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한 사람에도 몰라요. 절대 모른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인생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유롭고 싶고 타락하고 싶어요. 원래요, 빗나가고 아주 우리 학생 때도 아주 애가 뺀돌지고 잘못된 애들이 있죠. 공부는 잘 못하는데 어쩌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인생을 빨리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빨리 알아버리면은 세상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꿈이 없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옛날부터 우리 오늘 시대 사람들이 왜 타락하죠? 알았다는 거지. 이 종교, 저 종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는 거지. 좀 다르게 해볼까? 그게 동성이에요. 사람이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주 무인도에다가 어릴 때부터 잘 교육해서 갖다 놓죠. 안 됩니다. 거기서도 별의별 죄를 자꾸만 구상하게 돼 있어요. 학문으로 이야기하고 문화로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예술을 이야기하고 막 하다가 결국은 보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체제가
절대 안 되게 됐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가 뭐 교육을 받는다 또는 뭐 교양 서적을 읽는다 또 뭐 이제 선배의 좋은 뜻을 받아들인다 어쩐다 하지만은 세미나를 하고 교육을 하고 다 해도요 과학을 하고 해도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때가 있어요. 오늘 하죠.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긴 하죠. 그러나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근본이 안 변합니다. 이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벌을 받느냐?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기질을. 사막에 왜 비가 안 오느냐? 거기에는 웅덩이나 뭐가 있어야 이게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비가 내려온답니다. 그런데 왜 비 많은 데는 왜 그렇게 물이 또 많으냐? 물이 많으니까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큰 전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자꾸 주시는데 그게 자꾸 막히고 잘 안 되고 하는 것은 본인의 심정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 알고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증거할 때 물론 특이한 점인 막 시작하는 데라 여러 체제가 제대로 안 돼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 빠뜨리거든요. 복음서나 사도들이나 초대 교인들이요 성탄절기 없어요. 그리고 무슨 절기 같은 거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미상 그런 문화를 더 고치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부활절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죠. 타 종교가 극히 이제 대조되는 탁월한 그런 아주 특별한 상황이니까 아니 그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쯤 하락하면은 난 그거를 하고 싶어요. 부활절에 좀 더 강화해서 정말 찬미하고 있는 대로 목적 높여서 찬송하고 있는 대로 거룩한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안 해도 그런 거 할 시간에 그것도 정말 더 부활신앙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면 우리 사람이 뭐 절기 만들고 문화행사를 하면 꼭 보면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지킨 거나 바로 뒤에 소사들도 그런 행사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 없어요. 복음 들고 복음의 큰 맛을 본 사람은요. 1년 365일이 성탄이야. 내 마음이 기쁜데 뭘 또 다른 절기로 또 다른 문화를 해야 절기냐 이 말이에요. 주일 성수 왜 되는 줄 압니까? 주일날 주님을 너무 깊이 감사하고 감동받은 사람은요. 영화 보러 간다 어쩐다. 그게 개념이 안 선다니까요. 그것보다 더 즐거움이 충분히 있으니까 예배당 주변에서 건물조차도 밖으로 빠져나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이렇쿵저렇쿵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다 그 인간적인 것이고 주님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성탄시키고 정말 주님을 함께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절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원래. 그 추운 겨울에 그냥 새버섯 돈다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벌벌벌 떨면서 물론 겨울에 기왕에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모여서 헌금도 좀 많이 해서 구제도 하고 춥고 배고프다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탄은 아니라 이거지. 그만큼 그창하게 성탄절기라고 난리를 칠 일은 아니더라는 거죠. 괜히 불을 많이 피우고 전기세 버리고 그렇게까지 할 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조용히 음성 가운데서 이렇게 구제도 하고 하는 것이 낫죠. 그래서 연말연시를 당해서 우리가 부족한 사랑을 좀 더 강화하고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성탄절기는 제 뜻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알고 우리 예수님의 성탄이 되어졌을 때에 헤롯 왕 그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거기에 맞물려서 세속적으로 덕을 보는 그런 타락한 종교인들은 세상에 그 덕 보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원래는 엑기스는. 그런데 그런 원리를 잃어버리고 세속에 물들어서 거기에서 특별히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당황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세속적으로 높아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던 이런 이제 합세해서 살아가는 돈, 명예, 친구, 부모 이런 여러 조건으로 단단히 묶여있던 내가 예수만이 구주고 예수만이 기뻐야 되고 예수를 위하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당황이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황이 되고 이 세속적으로 빠져있는 나의 영혼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예수 믿으니까 혼자 지고 있던 것도 회개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나눠줄 줄 알고 마음에 큰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마음에 큰 소동이 온 거죠. 주여 하고 그냥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 치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예배할 때마다 그런 마음의 성탄이 다시 강화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시 정립시키려고 하는 이런 고요한 행명, 깊은 그런 고뇌, 그런 갈등이 있어서 저의 모든 모습이 다 빠져나가고 주께서 새롭게 주신 삶의 원칙을 또 주께서 새롭게 주신 이 삶의 방식을 수요하기에는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 문제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졌다가 아니에요. 지켜본 사람 이야기 들어보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병이 들어 있다고. 잘 순종을 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교만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속적으로 물려 있는 거예요. 그게 소동을 하는 거지. 그것을 깨고 이겨서 어쨌든지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왕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